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4주간 실습할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칼라스틱 렉시오 디비나를 2주 연습하고요. 그 다음에 모나스틱 렉시오 디비나를 2주 연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디바인 리딩이나 홀리 리딩 또는 세이크리드 리딩으로 영문으로 번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는 거룩한 독서 혹은 성독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제 교재에는 교회 라틴어 발음을 그대로 적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고전 라틴어에서는 렉티오라고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회 라틴어에서는 렉치오라고 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영어권에서는 명사형 어미 tion 여기서 유사하게 렉시오라고 발음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해서 쓰는 것보다는 거의 보통 명사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 설명을 아주 간략하고 명확하게 잘 설명을 하셨는데, 이분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성서 연구 방법 중에 학가다 전통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감이 주시는 대로 해석을 한다, 이런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준비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성경 본문 중에 한 단락,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나중에 이 기도 과제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우선 읽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읽다 보면은 뭔가가 마음이나 생각에 이렇게 두드러지는 한 단어 또는 한 구, 프레이즈 또는 한 절, 한 문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한 번 또 읽으면 그것이 같으면 괜찮지만 또 다른 부분이 또 툭 튀어나온다. 이러면 이제 세 번째 읽고, 세 번째 읽어도 그때마다 다 틀린다. 이러면 그냥 하나를 선택해서 기도 과제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된 단어나 구 또는 한 절을 묵상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학문적 렉시오 디비나, 스칼라스틱 렉시오 디비나는 순서적으로는 수도적 렉시오 디비나, 그러니까 모나스틱 렉시오 디비나가 먼저지만 고대 사막의 교부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요. 11세기 이후에 이제 학문적 렉시오 디비나가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주님과 이제 묵상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이죠?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거나 아니면 이게 무엇일까요? 논리적, 추리적으로 대답을 주고받기 위해서 이성을 사용하는 것을 학문적 렉시오 디비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적 렉시오 디비나, 모나스틱 렉시오 디비나에서는 그 두드러진 한 단어 또는 구절 혹은 한 문장이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단순히 그것을 반복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스며들고 내 영혼과 일체가 되도록 계속 음미하는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좋은데, 이 학문적 렉시오 디비나하고 수도적 렉시오 디비나 차이점은, 학문적이라는 것은 이성적 논리적 사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적 렉시오 디비나는 말씀 그 자체가 기록된 말씀이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니까
그 말씀 자체가 내 영혼과 하나 되도록 하게 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나눠서 연습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이거를 뭐 나눠서 하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학문적 렉시오 디비나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수도적 렉시오 디비나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이 마음속에 성령님 말씀을 하시거나 이게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거나 주님을 만나는 어떤 시점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정감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면 무슨 좋은 감정, 좋은 느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 중에서도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면 혹은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났다면 어떤 그 정감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다만 이성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떠올려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감이 안 일어나겠지만 진짜로 주님을 만나니 그런 접촉점이 있다면 이런 정감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때는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 주님께 그 정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주님께 어떤 간구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묵상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가 지나면 일치 또는 안식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 단계를 이제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하기의 단계를 지나서 더 이상 이제 주님과 무슨 대화하거나 뭐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뭘 어떻게 한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나를 감싸 주시는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그 주님과의 일치를 잠깐 맛보는 이런 상태를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는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되겠죠. 이 말씀 묵상 렉시오 디비나는 사막의 교부들로부터 시작돼서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평생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 하는 것이 삶의 일부였죠. 그래서 우리들도 적어도 구도자라면 말씀으로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은 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계속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추와 반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렉시오 디비나는 일종의 묵상 기도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계속 말씀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도 좋지만 묵상을 더 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반추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렉시오 디비나에서 어느 한 구절이나 단어나 이런 것을 찾았다면 그것을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는 것이 반추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도원 같은 데서는 성경책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쭉 한 분이 앞에서 이제 성경 말씀 본문을 봉독을 하면은 그 중에서는 한 단어나 한 구 이거를 캐치해서 그걸 이제 하루 종일 되새김질하고 그랬던 것이죠. 거기서 이제 유래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아침에 한번 기도를 하고 그것을 한 단어나 구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반추를 하고 그 반추를 하는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괜찮다고 생각한 것 예를 들면 주님과 진짜 만난 것 같다든지 아니면 그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유 이거는 정말 되게 안 좋았다. 그런 안 좋았던 것을 또 기록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기록하는 것이 이제 기도 보고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반복 기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복음서 묵상 그러니까 이나시의 영신 수련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순히 본문을 다시 읽고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1차로 말씀 묵상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만났던 같은 부분 아니면 만나기 시작했는데 막 끝나버린 이런 부분 아쉬운 부분 여기를 그냥 바로 거기 그 장면이나 거기를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것이 이제 반복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추 가운데서도 또 반추를 하다 보면 그냥 이게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은 반추를 해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한 그 지점에 가서 다시 깊게 하는 기도를 반복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반복 기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우선은 반추를 중심으로 연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반복 기도는 이나시아 영신수련 복음서 묵상 시간에 계속 할 거니까 우선은 반추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성일지를 쓰실 때도 여기 보시면 기도 1차로 이제 말씀 묵상 하겠죠. 한 단락으로. 그래서 기도 일시와 장서, 이거 이제 앉은 자리에서 한 30분, 15분은 좀 짧죠. 그래서 길어도 1시간 넘지 않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본문으로 기도했는지 본문을 쓰고, 그 다음에 본문을 쓰신 다음에 뭐 몇 절부터 몇 절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묵상 재료는 어떤 한 단어, 와닿은 한 단어나 한 구절, 한 문장 이런 거를 쓰면 되겠죠. 핵심 내용은 이렇게 기도 중에 내가 가장 주님과 가까웠던 지점, 혹은 가장 인상적인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우선은 대략 기도 끝난 다음에 기재를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 기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그냥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간략하게라도 메모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반추를 하면서 어떻게 반추를 했는지, 어디서부터 뭐 하루 종일 진짜 계속 했다든지 일하면서 했다든지 뭐 이런 반추 되새김질 하는 가운데서 또 인상 깊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또 하고 기록을 하고 이렇게 되겠죠. 반복은 이거를 하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도 보고서에다가 간략하게 메모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한테 보내실 때는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특히 핵심 내용을 좀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하고, 이게 적는 게 복잡하다 이러신 분은 그냥 기도 경험에 대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문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 간략하게 정리한 것인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Scholastic Form of Lectio Divina는 이거는 뭐 중세 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학문이 고양하기 시작한 그때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건데, 이때부터 이게 이성을 사용하는 학문이라는 건 서양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하고 이런 것이 주된 경향으로 흘러왔다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과학적인 방법론하고 첨부되어서, 그래서 이 영성 생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쪼개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경향이 이제 계속 발전됨에 따라서 개인적인 경험보다는 이성적인 분석 이런 것에 보다 더 중점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영성 생활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칼레스틱 폼은, 그러니까 학문적 형태의 묵상 기도는 어떤 이 단계적으로 또 나눠서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학문적 말씀 묵상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룹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읽겠죠. 본문을 읽어요.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막연히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마음의 귀를 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떤 한 문장이나 또 단어나 구가 나한테
언뜻 이렇게 와닿은 게 있는지 그거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읽는 것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와닿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궁금증이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사고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어떤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또 제가 깨달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느낌이 올 때도 있고 이렇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분개를 하죠?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주님께 반응하는 그런 게 이제 리스폰드의 단계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끝나서 지나가서 그냥 말씀 안에서 침묵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느낌으로 그냥 안식을 취하는 이런 단계가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한번 볼까요? 예, 그 다음에 모나스틱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나스틱 렉시오 디비나는 사막의 교부들부터 시작되어서 나중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수도원에서 계속 전통이 이어져 왔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구절을 선택을 하고 그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도록 계속 묵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모나스틱이나 스칼라스틱이나 모두 그룹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룹으로 한다는 것은 처음 단계에 리딩 할 때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한번 쭉 읽은 다음에 사회자가 와닿은 구절이나 뭐 단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러면 이제 뭐 하나님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인도 뭐 인도하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마디씩 툭툭 이렇게 내뱉으시면 그거를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새로운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처음에 그 읽기 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어차피 이제 공동으로 하더라도 각자가 그 주어진 시간에 이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마지막 그 단계별로 사회자가 무슨 뭐 벨을 울린다거나 살짝 소리를 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수도적 렉시오 디비나를 먼저 보면은 읽는 것은 뭐 읽기는 똑같아요. 렉시오 라틴어로 읽기는 똑같은데 이제 그 마음의 그 귀를 열고 어떤 단어나 구절이나 문장이 이렇게 마음에 쑥 이렇게 떠오르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 떠오른 것을 이제 반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선택을 해서 반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들을 이제 음미하면서 그것이 단순하게 뭐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이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음미하면서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체화되도록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식의 수용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게 울려 퍼지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반출하거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되새김질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이제 내 마음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서 반응하는 이것이 이제 일종의 기도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감사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간구를 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냥 어떤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일체가 되는 그런 식의 어떤 방향으로 가게끔 반복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쉼 이거를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쉼을 갖는다. 이런 침묵 가운데서 이런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옆에 이제 설명드린 것은,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이제 읽기, 렉시오, 그 다음에 메디타치오, 묵상하는 거, 오라치오는 이제 기도, 그 다음에 컨템플라치오, 이 라틴어로 이제 관상인데, 일치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토마스 키팅 신부님이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이렇게 드린 설명에 따라서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5가지 기도 자료가 있는데 예레미야, 이사야, 시편, 누가복음, 그다음 로마서 이것을 이제 우선은 한 주간은 학문적 렉시오 디비나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니 2주간이죠. 1차로는 묵상을 하고 앉은 자리에서 묵상을 하시고 30분이나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2차로는 거기 떠오른 구절이나 뭐 단어 이런 걸로 반출을 하는 거죠. 계속 하루 종일 이제 되새김질하는 거. 이것은 반출하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묵상하고 반추가 끝나면 기도 보고서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써서 그때그때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게 학문적 렉시오 디비나로 묵상하고 반추하는 게 한 5일이나 10일 정도 이렇게 걸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다 됐으면 그 다음 수도적 방식으로 수도적 렉시오 디비나로 묵상을 하고 반추하는 것. 그때그때 이제 영성일지 기도 보고서를 한 장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주가 지나면 벌써 저한테 학문적 렉시오 디비나 기도 보고서 5장, 수도적 렉시오 디비나 기도 보고서가 이제 작성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반복 기도는 선택사항에 해설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복음서 묵상, 이나시 영신수련 시간에 중점적으로 실습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자료를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라는 제목의 허성전 신부님이 쓴 책,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부록에 보면은 귀고 2세가 쓰신 수도승의 사다리, 이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참고 자료로 좋고요. 그 다음에 부록 2에서는 주제별 성구를 써놨어요. 렉시오 디비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은 신부님이니까 이 영성생활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는 경우가 있어요. 정화의 단계, 조명의 단계, 일치의 단계. 그 단계에 맞게 이렇게 성구를 이렇게 예시를 해놓은 거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이것을 따라서 기도를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델마 홀 이런 수녀님이 쓰신 책, 여기를 보면 번역되어 있는 책도 있는데 이 뒷부분에 가면 파트 2에 가면은 50개의 주제에 대해서 한 주제당 10 패러그래프의 성경을 이제 본문을 예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500 그 패러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이제 하루에 한 주제에 따라서 기도하면, 한 주제에 한 패러그래프에서 기도하면 500일이 걸리겠네요. 그래서 이거 보통은 한 최소한 3년 이상 아니 뭐 계속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련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4주간 실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서 묵상, 이나시어 영신 수련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듣고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